이 시간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저도 뭔가 소감을 말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문득 드는 생각은 앞으로 수요 예배가 계속 이 인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듭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알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인지, 이를테면 내가 어떤 연예인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 연예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혹은 저 친구 내가 좀 알아 라고 말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쟤 잘 알아 라고 말할 때는 되게 친한 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관계의 친밀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이 접근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말 뒤에는 꼭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아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이죠. 알기 위해선 공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는 공부의 영역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외우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갈 때마다 이제 아내한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겠죠. 왜냐면 제 마음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을 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찜닭이 있습니다. 제가 찜닭을 무진장 좋아해서 이제 찜닭을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한 4번, 5번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니까. 근데 아내에 대한 정보가 일은 있는데 두 번째가 빠진 거죠. 그렇게 자주 먹으면 질린다. 저는 안 질리는데 그렇게 자주 먹으면 질린다라고 하는 정보가 빠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보를 습득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아는 것이죠. 모르면 이렇게 외우기라도 해야 그 사람이랑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훈련 수료식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에게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운 그 모든 시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셨던 모든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이 발걸음을 시작으로 우리는 내가 알게 된, 머리로 알게 된 하나님과 관계적인 친밀도를 높여가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 많은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싫어하시는 행동인지에 대한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그 친밀함의 친밀도를 의미합니다.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결국 좋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죄를 지어 나가는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시편 100편이
2절과 4절의 내용으로 인해서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점은 보통 포로기 이후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감사 찬양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시편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요, 읽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감사 안에서 채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시편을 수요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시편을 우리가 한 편 한 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쉽게 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좀 분석해 봐야 합니다. 시편은 평행법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행법이 뭐냐면요, 반복한다는 거죠. 이 반복을 통해서 시를 쓴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평행법이 사실 여기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3절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한 커플씩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3절을 중심으로 2절과 4절이 짝을 이루고 있고 1절과 5절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치 호빵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맛있듯이, 왕만두도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맛있듯이 3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가 막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과 5절 그리고 2절과 4절, 3절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시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선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이 5절 말씀에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의 백성을 향한 가장 성실하신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도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단어는요,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성실함, 예를 들어 내가 밤새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면서 그 어떤 적의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는,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께 성실한 모습을 갖고 있는, 마치 군사와 같은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의 조합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변함없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어지게 될 그 사랑을 찬양하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1절에서 우리는 온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레벨, 그 수준을 한껏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커플을 벗길 시간이 왔습니다. 시편 100편의 두 번째 부분인 2절에서는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앞이라는 곳은 통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짝을 이룬 4절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의 내용은 2절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인, 그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이 시편은 예배로 들어가며 부르는 우리로 치면 약간 임내송의 성격을 지닌 노래다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요? 1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어서 오늘 본문의 안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한가운데 할 수 있는 이 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엄청나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남기고 있죠. 우리가 3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표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어떤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안다는 말의 의미는 배움을 통한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알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외워서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이 노래가 임내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있느냐라는 사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편은 포로 귀환기에 주로 불린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사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실 소망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성전을 지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아무리 예루살렘에 살아도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때가 안 오는 겁니다. 답답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00편을 쓴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니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한 표현이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를 부리는 그런 세상의 여느 왕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양을 돌보시는, 세심하게 연약한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양을 언급하는 건 저는 꽤나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모든 동물 중 자신을 돌봐주는 주인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털을 제때 깎지 않아도 목숨이 위태해집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좋지 않아서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통제도 쉽지 않고 양이 성질이 굉장히 고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쉽게 해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필이면 양을 언급한 것도 저는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들은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며 빨리 강력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다른 페르시아나 다른 나라들 이렇게 눌러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숨겨진 의도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성전을 빨리 지어서 우리가 다시 강대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성전이 지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불만, 불평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중심 내용으로 이루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에서 우리는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크고 높으신 분 앞에서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처럼 언뜻 보면 시편 100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거창이 높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양같이 제 갈 길로 가고 죄가 많은 우리의 사이를 그렇게 멀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악 주성인 우리와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거리를 굉장히 좁게,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 애들이 평소에는 엄마를 좋아하는데 가끔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안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순전히 제가 좋아서 안길 때도 있지만요, 우리 애들이 음식을 먹다가 손이랑 입에 뭐가 묻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안기는 척하고 이렇게 닦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안기더니 이게 제 옷에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그게 막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양 같아서 제 길로 행하고 아빠 말도 안 들어도 그래도 그렇게 와서 저한테 기껏 한다는 게 자기 입에 묻은 거 닦는 행동일지라도 그거 애정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설정을 해두고, 그런데 이 시편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 내용에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묻혀드리는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나오시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내셨던 그런 하루하루의 모습을 토대로 이 앞에 나오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꽤나 당당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당한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 양인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나라는 존재의 사랑 고백을 그 어떤 존재의 고백보다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제가 연락하는 건 사실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건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 집의 중보자를 통해서 연락을 해결합니다. 대부분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듯 저희 집에도 중보자 어머니가 계셔서 모든 소통을 저희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청년이 된 무렵, 그때는 저의 아버지와 사실 소통이란 것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선 자꾸 용서해라라고 하는데 뭔가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을 6개월짜리 훈련을 받고 와서 이제 군대를 가야 했던 시기가 왔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 생신이 찾아왔고 제가 작정하고 아버지와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말 인생에서 다시 하지 못할 고백,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진짜 친밀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공부한 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라는 부족한 존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드려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넘어져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마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내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원망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양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며 이런 모습이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